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남기 또는 광야에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정법, 정거래 법칙이란 TV 프로그램을, 오락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김병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몇 명 또 여자 몇 명 해서 정글이나 또 뭐 이런 오지에 가서 그냥 그 음식을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개구리를 잡아먹든 쥐를 잡아먹든 새를 잡아먹든 이렇게 살아남게 하는, 생존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과 지금 그들이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환경은 뭐 어느 면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장면만 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광야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오해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전하고 있는 광야 생활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체험하는 잠깐의 광야 생활,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 BC 1407년 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이전입니다. 3400년 이전, 지금 가도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란 환경이 돌과 모래와 바람, 그리고 나무, 정말 아주 어쩌다 한 그루 찾는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군데군데 풀 몇 포길이 보이는 그런 사막인데 34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물론 그때는 뭐 우거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만나는 뱀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개체수가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지금은 하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또 환경에 퇴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더 많은 개체수의 전갈이 있었을 것이고 독사와 방울뱀과 같은 이런 아주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 길로 쫓아서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에 와가지고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목이 마르고 또 먹을 것을 못 먹고 굶주리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람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람 인육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극한에 도달하면 나타나는 인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광야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눈이 뒤집히는, 그래서 지도자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배고프면 지도자도 뭐고 없습니다. 결국은 뒤집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이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걸어갔을 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만났던 위험, 수없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그 더 수많은 위험들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위험이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독사와 전갈과 뜨거운 햇볕과 굶주림과 또 목마름, 이런 위험이 항상 넘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많은 위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험이 있고, 가난의 위험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실패의 위험이 있고, 파산의 위험이 있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고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고, 땅에서 일어나는 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사고의 위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위험도 있습니다. 인간 사냥꾼들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정 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협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그 광야를 걸을 때에 만났던 위험과 같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왜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두 번째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설교라는 거죠. 두 번째 설교한 것입니다. 모세는 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상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위험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광야 40년의 율랑 생활이 단순히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4절과 5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고 선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백성을
세상에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나 걸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징계만 하시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계기로,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광야와 같은 삶, 광야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그런 걸 만날 때 이건 징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징계만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나를 하늘나라 천국의 합당한 백성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너무 거칠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땅이지만은 목축을 하면서 풀을 뜯기거나 물을 좀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는 또 그런 광야도 아닙니다. 목축을 하기에도 어려운 광야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 특별히 시나이 반도 전체를 망라해서 북쪽으로 유대 지방까지 이르는 그 광야를 말하는데, 이 사막에서 살고 있는 부족이 아니라면 이 바위와 돌과 돌로 그냥 모래로 뭉쳐진 아주 생소하고 지극히 아주 혐오적인 환경이란 것이죠. 지금의 사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저 군데군데 풀 몇 폭이 있고 그 어쩌다 나무 한 그루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정말 이 백성이 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백성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버틸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도처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런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회식할 때부터 일할 때부터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광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저 목이 곧아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도 40년 동안. 그리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겸손을 훈련하기 위함.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가 삶이 넉넉하고 부유하면,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마음이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 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 장병들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합니까? 아주 건장합니다. 키가 막 180 정도, 180cm 되고 몸무게도 한 70kg 이상 되고 건장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 보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1000번씩 강화한 사람들, 여기 노란 휘장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번은 그래요. 저는 가가지고 어떻게 저도 한번 별 한번 달아볼까 하고 열심히 강화를 참여하는데 20번을 못 뛰었을 때예요. 그때 20번 뛰어야 겨우 여기 낙하산 휘장에 별 하나 달아주는데 그거 한번 달아보겠다고 목사가. 그래서 이 부대 갔을 때 목사님도 공수부대 나오셨네. 목사님도 강화를 저렇게 낙하산을 많이 타셨네. 이러면 뭐 좀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동참하는데 960 몇 번을 뛰었다고 하는 교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은 강화가 취소되고 이제 와서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물었어요. 교관님은 한 몇 번 뛰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960 몇 번을 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동안 강화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 1, 2년 고생하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또 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뛰려고 하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뛰려고 하세요? 그래.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수부대원들 아니면 전투복을 입고 다니는 군인들 다니면 여러분 항상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해군이든 육군이든 공군이든 정말 그들은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하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하면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낙하산은 계급병을 몰라본다고. 그러니까 계급과 상관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냥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의 많은 수많은 위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이 연약하든지 내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간에 내가 광야에서 위험을 만났다고 하면 주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라고,
또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읽고 영의 양식을 삼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곡식을 많이 소유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정말 만난 것은 만나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 만나에 의해서 보상되었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 우리 너무 풍족하고 흔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같아요. 말씀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히려 저 북한 땅이나 저 성경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간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읽어주는 이 성경, 이것을 연필로 받아 적어가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사모하는데 우리는 그냥 널려있는 것이 성경이고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만나로 영의 양식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냥 글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위험을 만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기쁨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줄이게 하시며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왜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입증해보고 싶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목적을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사모하고 먹는 그런 삶이 바로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지금 우리가 저 성지순례 가서 만나게 되는 그 사막, 그 광야, 그거보다도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광야의 위험을 다 뚫고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과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만 명이 이 거칠고 무덥고 황량한 광야길을 여행하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수가 먹을 양식도 문제고 먹을 물도 문제고, 그 수많은 약 200만 명의 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민수기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셨다, 들어가게 하셨다. 주의 성결한 처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민수기 15장 13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불기둥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던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고 만나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고, 잠시는 우리가 오르막을 오를 수 있고, 잠시는 골짜기에 내려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잠시는 유익할지 몰라도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만,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먹을 때 참된 만족, 진정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했다, 소모되지 아니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의미에서는 한 벌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자연적인 의미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의복을 공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길쌈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의복이 공급되었다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양식이 공급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가 공급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의복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급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자신을 보았을 때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는 곧 헤어져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무익하게 되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무화과 잎은 그와 같이 곧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나의 의는, 그거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그 치마를,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양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구덩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고 나는 많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의,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며, 그 반면에 내가 지었던 범죄와 죄로 인해서 얼룩진 그 부끄러움은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광야에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계속 강건케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강건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힘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힘을 강건케 되어서 결국은 그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군을 해보면 하루만 걸어도 얼마나 물집이 생깁니까? 여러분, 좋은 운동화를 신고 등산화를 신고 걸어도 하루 걷고 나면 사실은 물집이 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뒤꿈치에 물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투와 같은 딱딱한 신을 신고 행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물집이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힘을 계속 강건케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낮추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지 경주자, 오지 레이서, 오지에 가서 경주하는 경주자 1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지성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하라 사막 경주, 오지 경주에 또 여러 번 참석했고 고비 사막 경주에도 여러 번 참석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뛰다 보면 죽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사막 경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사막 경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달리고 텐트 치고 자고 또 달리고 하는 그런 레이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그들이 죽는 그 원인을 보니까 사막 레이스를 하다가 죽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죽는가 보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전갈에 쏘여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죽냐면 탈수로 죽는다는 겁니다. 탈수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달리다가 너무 그냥 탈진해서 물이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로 죽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몸에 또는 등에 짊어지고 있는 배낭 속에는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죽는다는 거죠.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막의 기후는 고온 아주 건조한 것이죠. 37도에서 약 45도씨 정도 되는 그러한 평균 온도가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이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자마자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땀이 줄줄 흐르고 막 그러면 땀을 닦으면서 목마르다 하고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땀이 나면서부터 말라버리니까 그냥 아주 자기는 산뜻하고 상쾌하게 느끼니까 목마른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오지 경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물었더니, 살아남는 방법은 첫째는 그냥 목마름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물을 마시는 거랍니다. 목마름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단위로 무조건 한 번씩 들이키는 그를 하든지, 아니면 걸음수대로 한참 뛰다가 내가 1000걸음 그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탈수의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처럼 내가 힘들 때든 평안할 때든 고난 속에 있을 때든 아니면 평탄할 때든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또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수, 우리의 영적인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따르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